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 나에게 힘을 주사 강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늘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평생토록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숟가락 들 힘조차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기도 하는데요. 정말 누군가가 숟가락 들 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그런 분은 정말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엄청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즐거운 일을 봤을 때 그것을 즐겁다고 느끼고 웃을 수 있는 것, 심지어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우리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한 사람이 힘을 다 잃게 되면,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막 두 돌 된 제 아들 이름이 홍이래인데요. 원래 제가 짓고 싶던 이름은 이래가 아니라 홍새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새힘이 좀 유니크하고 뭔가 좀 좋습니다. 아마도 그 이름을 생각할 당시 제게도 새 힘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삶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고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뭔가 다시 한번 내 삶을 신명나게 살아갈 어떤 뭔가 계기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러한 소망을 제 아들의 이름에 담아서 새 힘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래도 됐는데, 여러분 이처럼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게만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젊고 또 멋있고 또 힘 있어 보이는 30대 건장한 남성에게도 힘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살아갈 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지칠 때를 만납니다. 우리 몸이 지치는 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고된 일을 하고 또 오래 걸으면 지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숨만 쉬고 있는데 지친 나의 몸을 가리켜서 몸땡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 몸은 쉽게 지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우리 마음이 지쳤을 때인 것이죠. 어떤 실패를 통해서, 아니 어떠한 관계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지쳐버리면 그는 정말로 한 발짝조차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에 빠져버리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되게 오래 가는 것이죠. 마음이 지쳤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야말로 정말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힘없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그들이 너무나도 큰 폭력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고요, 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내 눈앞에서 막 폭행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본 사람은 그것이 평생토록 기억에 남아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아픔과 충격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분단된 국가였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었는데, 그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으니, 내 가족이 그렇게 되는 것을 봤으니 그들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아수르의 그 폭력이 우리를 향해, 남유다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실제로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남유다를 강하게 압박했죠. 그 속에서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내 자녀를 잡아 먹어야 할 만큼 굶주림과 목마름과 어떠한
엄청나게 힘든, 그러니까 소망을 다 잃어버릴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소망 없는 그 시기를 지날 때 남유다 백성들은 그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 말씀, 40장 27절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은 태도를 하나님께 대해서 취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정말 기나긴 고통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생각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오른쪽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의 발걸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서 우리가 저 깊은 수렁에 있으면 그 깊은 수렁을 벗어날 수 있게끔 우리를 능히 인도해 주실 분인데 왜 우리가 저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갈 때까지, 어떤 사고가 터질 때까지 가만히 그분은 방관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모르시고 우리의 송사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졌다고 남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막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조금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그때 조금만 내 생각을 깨워주시고 내 발걸음 조금만 인도해 주셨더라면, 조금만 움직여 주셨더라면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날 두셨을까?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그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때에 괜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고 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주 깊은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듣던지 안 듣던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또한 오늘 읽지 않았지만 4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앞에 1절이 뜰 텐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버리고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를 위로하고 또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너희가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한 고통을 받고 또 훗날 바벨론에게도 그러한 고통을 받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 또한 당하게 될 것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기억해라. 너희가 먼저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로 인해 나타난 것이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죄악 또한 내가 사할 것이고 때가 되면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친히 끝나게 해줄 것이라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뜻을 하나님이 갖고 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 말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마치 권투 경기에서 적 선수에게 한 방 제대로 맞아가지고 다운된 우리 팀 선수를 향해서 코치가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아직 라운드가 끝나지 않았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너는 듣지 못했냐? 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막 소리를 지르고 무릎 뿌리고 여전히 해롱해롱 되고 있으면 뺨을 쳐서라도 흔들어 깨우고 그 그로기 상태에서 선수를 막 흔들어 깨우듯이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느냐?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듣지 못했느냐 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시지 않고 안 같은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느낌과 생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느낌과 생각을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상황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진실은, 팩트는, 진실은 첫째, 지금 이스라엘 당하는 그 고난은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둘째,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며, 셋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작정을 이미 하셨다는 것이며, 넷째, 이 모든 사실을 감추지 않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듣도록 그 귀에 지금도 들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선포된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고 느낌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성도, 곧 복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내게 주는 느낌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는지 말씀 위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성도,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요, 복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 말씀을 손에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상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곧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에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느낌을 지금 이 시간 다 벗어 던지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곧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존귀하시고 그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 누리며 살기로 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사야는요,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상황에 매몰되어 해롱해롱될 때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말씀을 들고 그 시대를 깨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절인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한 사람의 생애 주기에 따르면 소년과 장정의 때는요, 한 사람의 전성기와도 같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이죠. 가장 힘이 좋은 때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35세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눈 감았다 뜨니까 내일 35세가 되셨어요. 어떠시겠어요? 뭐든지 하실 것 같은 어떤 막 비전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야, 내가 눈 떴다 35세네. 여러분, 모든 걸 다 이뤘을 것 같은데 어떤 힘과 어떤 막 소망이 넘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의 최고 아름답고 힘이 있는 전성기를 누릴 만큼 대단한 때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미련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아쉬워합니다.
내가 좀만 젊었으면 그 일을 시작해 볼 수 있을 텐데, 내게 좀 돈이 있으면 내가 좀 괜찮을 텐데, 내가 좀 건강이 있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우리 앞에는 늘 그것을 뛰어넘는 어려움과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새 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우리의 힘은 유한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자는 늘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또 누군가를 100%, 200%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으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그 간절함이 뚝뚝 묻어날 만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상태가 여호와를 앙망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간혹 모두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 흐느끼고 있는 것을 넘어서 오열하기 시작하면서 주여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가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종 그 순간 사람들은 모두가 조용한 중에 갑자기 어디 구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도 소름에 깜짝 놀라죠.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즉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나오는 기도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맹인에다가 거지까지 기도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맹인에다가 거지였던 바디메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변 사람들을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그러한 핍박이 올수록 더 주를 향해 소리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꼭 이 바디메오 같다고 믿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요,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잠잠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이죠.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호와를 앙망한 자의 모습이 꼭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침노란 말 그대로 적진을 향해 쳐들어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가 성을 함락시키고자 할 때, 군대가 어떤 성을 갖고자 할 때 다소곳이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저 가능하시면 제게 문 좀 열어주실래요? Would you please?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쳐라! 함락해라! 하면서 와! 하면서 여러분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준비해 두시고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멘도 크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은요, 내 말씀이,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들이 하신 이야기들을 제가 똑같이 하면요, 꼭 아멘해야 할 사람은 아멘하지 않고 아멘 안 해도 될 사람이 더 크게 아멘한다는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꼭 아멘해야 될 사람, 저분 아멘 필요한데 안 하고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살고 있는데 더 크게 아멘하시는 분, 그분들이. 아멘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다는 표현인 것이죠.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신경 쓰는 말든 우리는 아멘을 크게 함으로 여호와를 또 앙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은 어떤 힘이라 말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힘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독수리가 날개치하여 올라갈 때 우리는 절대 그 독수리의 큰 날개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수리가 자기 온 힘을 다해 그 육중한 몸을 떠오르려고 날개짓을 하지만, 그러나 그 독수리를 독수리답게 더 멀리 더 높게 날게 하는 것은요,
그 큰 날개 밑으로 불어 들어오는 상승 기류라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가 나는 것을 보면요, 독수리는 뭐 작은 참새처럼 막 이렇게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새 중의 새, 왕 중의 왕. 독수리는요, 더 높이 뜰수록, 더 멀리 날수록, 더 빨리 날수록 날개는 그저 더 거들 뿐, 독수리를 날개하는 것은 그 날개를 지탱해주는 상승 기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의 날개짓이 마치 인간의 힘과 어떤 열심과 노력이라면, 우린 딱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면 우리 수준까지만 나는 듯 하다가 우리의 힘이 빠져버리면 우린 그 순간 낙심하고 어김없이 날개 힘이 빠진 새는 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추락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날개하는 것이, 우리를 지금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날갯짓, 나의 날갯짓이 아닌 상승기류, 즉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무한한 힘이 내 삶의 진짜 원동력이 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이상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승기류를 타고 훨훨 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 은혜의 바람을 타고 훨훨 나르고 싶으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상승기류에 올라타고 살고 계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삶의 어떤 스케줄보다 예배 생활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항상 살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앞서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늘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모르겠습니다 막 앞서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면 내 자녀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상승기류에 올려 태우셔서 멋있게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상승기류가 아닌 하강기류를 타고 다니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늘 부정적이고 또 냉소적이고 중요한 건 교만하죠. 꼭 누군가 부딪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배로 모입시다, 기도로 모입시다,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상승기를 타고 막 헐헐 날아가려는 부류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것이 이익인지 아닌지 이해타산을 따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고려하고 그래서 이 일이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자기가 판단하고 교만하게 누군가를 하고 그렇게 하강기를 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부딪히면요, 거기에 청둥번개가 막 치고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두 기류 다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 영적인 의미만 놓고 봤을 때 우리는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상승기를 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상승기를 타고 헐헐 나는 인생이 여러분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